5월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중학교 시절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기 전에 코카콜라 직원으로 이 음료를 배달하면서 5.18 현장을 누볐던 분입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 수업 내내 수업은 안 하시고 열정적으로 본인이 보셨던 것들을 증거하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 경험을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아버지 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총알이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군인들이 폭도를 찾는다고 자기 집에 와서 검으로 다 이불을 쑤시고 집을 쑥대밭 만든 이야기를 흥분하며 말합니다. 저마다 5월의 아픈 흔적들을 꺼내놓는데 재밌는 것은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마치 본인이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신앙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흔적들도 이렇게 자랑하는데 민주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와 싸웠던 흔적들이 시간이 지난 우리 미래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고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울 사도를 따라 예수의 흔적을 새기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성, 다른 복음으로 가는 지름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면 큰 글자로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사도는 이 결론에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먼저 할례의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르게 사도 자신은 십자가만을 자랑거리로 삼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의 흔적으로 요약하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간단하게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으면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가운데서도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지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미혹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믿는 유대인 중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가 수만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증거한 것은 예수님 못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이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 준수가 병행돼야 구원을 얻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주의자들 당시에 이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부끄럽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헬라 문화와 또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는 자로 여기는 이 유대인들, 이 양쪽에서의 핍박과 또 견제를 의식하다 보니 결국 타협하게 됐고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선택한 이들의 이중성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함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으로 가게 하는 이중성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신저인가 아니면 메시지인가. 자, 그렇다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또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략을 사용했는데 바로 권위라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고 다른 유명한 사도들이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그 권위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열등하고 사도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변변치 못하다 하고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위와 또 사울의 권위를 내려앉혀서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요했던 겁니다. 마치 선거철에 우리 많이 보죠. 상대 후보자들의 정책이 아니라 이 후보자의 인격적 결함이나 과거를 들추어서 그 상대 후보자의 정책을 약화시키는 네거티브 전략처럼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은 메신저의 권위를 공격해서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보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니까,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아무 거부감 없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경고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당시 사람들이 숭배할 정도로 굉장히 높이 평가한 천사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천사를 높이 봤는데, 그런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집중하는 태도를 경고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명성이 높을 때 강의 요청이 쇄도하자고만 몸살이 났습니다. 목이 잠겨서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요청이 들어온 강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그때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에게 제가 박사님을 모시면서 똑같은 강의를 수백 번을 들었는데 지금 강의하러 가는 곳은 박사님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대신 강의해도 되겠습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가 막히게 그대로 똑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구나 했는데 저쪽에 앉은 한 교수가 손을 들고 강의의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객석에 앉은 아인슈타인이 긴장합니다. 계획이 없던 일인데 어떡하나. 그러나 운전기사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은 이 앞에 있는 제 운전기사가 대답해 줄 겁니다. 운전기사 나와서 설명하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설명했답니다. 똑같은 강의를 했어도 만약에 운전기사의 강의였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메신저에 의해서 메시지를 평가하는 것이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메신저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외형적인 조건인 신분이나 학력이나 학위를 보고 메시지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 전달자를 보고 메시지의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전달자를 평가해야 합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경도 좋은데 들어보니 아니네, 성경적이지 않네 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달변가라도 전하는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이제 설교자의 명성 때문에 감동받지 마시고 설교자가 전한 내용이 성경적일 때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야 다른 복음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관적인 형식주의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두 번째 이중성을 고발하는데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모양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유프로소페오는 좋게라는 단어하고 얼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좋게 꾸미다라는 의미인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마치 얼굴을 좋게 꾸민 것처럼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거칠에 신경 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외관적 형식주의는 라는 이중성은 다른 복음에 쉽게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외관적 형식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을 상징화해서 신을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여야 예배합니다. 내가 기도한 결과가 주어져야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시작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만 모릅니다. 본인만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두 번째 외관적인 형식주의의 폐해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종교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억지로 할례받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자기 자랑거리로 삼기 위함입니다. 청년부 임원인 한 청년이 방학 때 거의 교회에서도 살고 학기 중에서도 늘 교회 와서 일거리를 찾아서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안 가고 학점 관리도 안 해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공부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제발 평일에 나오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유를 말합니다. 학교에 있었더니 선배들이 술 마시러 가자고 이래저래 시험들 기회가 많은데 교회에 오니까 시험들 기회도 없고 어른들이 신앙 좋다고 칭찬해주고 그 맛에 계속 오게 되었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도 교회에 있으면 편하고 교회 모임에 있으면 좋습니다. 마치 변화산 위에 있으면 좋은 것처럼. 그래서 산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 열심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면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행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자랑거리를 삼았던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타서 없어질 공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폐해는 예배에 있어서 의식과 절차, 곧 외관적인 형식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공격하기 쉽습니다. 타인의 신앙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에 열을 올립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집이 대전이고 교회는 신탄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파트로 사회 가신데 한 고등학생이 목사님 이번 주 새벽기도 왜 안 나오셨어요?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새벽기도 했어. 목사님 이번 주 금요기도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때 내 다른 모임이 있어서 너무 당당하게 하더랍니다. 본인이 그 주 새벽기도 금요기도 다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막 따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가 그것도 안 한다는 눈빛으로 돌아가더랍니다. 새벽기도에 금요기도를 나오는 자신감 가득한 얼굴을 가진 고등학생 얼굴이 떠오르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지키는 의식 절차, 내가 한 것을 남이 안 하면 그 안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사람들에게 본질로 돌아가서 그동안 수고해 세운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나는 이거 지키는데, 나는 이것만큼은 잘하는데, 그러면서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기 이전에 내가 그걸 왜 지키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과 다른 복음을 추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중성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에 비춰진 이중성,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가 하는 말 중에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하면서 다른 교회 가도 되니까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하는 말은 절대 믿지 말랍니다. 본인이 몇 개월 동안 한 사람을 방문해서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겨우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옆에 교회 가더랍니다. 얼마나 열이 받고 화가 나고 배신감이 나든지 나한테 얻어먹고 교회는 저쪽 간다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더랍니다. 근데 자신도 개척하기 전에는 다른 교회 부사역자를 쓰면서 어느 교회 가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아주 젠틀하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막상 개척하고 나니까 한 사람이 당장 아쉬우니까 그때의 말은 본인의 진심이 아니었던 그 이중성이 드러났다고 저한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결과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바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보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있을 때, 주님 여기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사역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우리의 동기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수고했다는 칭찬 한마디에 자존심이 올라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제가 설교 마치고 나는데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설교 조회수를 보면 역시 좋은 설교는 조회수가 많아. 평소엔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보고 싶죠.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쭉 조회수를 훑어보다가 순간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놈의 조회수가 뭐라고? 예. 선포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다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싸움들이 계속되죠. 목사 예만 드니까 목사들만 이중적인 사람인 것처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데, 한 형제의 고백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한 부서의 부장을 맡아 봉사하는 한 성도가 이제 본인의 임기가 마치고 후임을 구하는데, 후임자가 왔을 때 부서가 엉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그 형제가 했을 때 이 부서 잘 돌아갔어, 그 형제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구가 순간 일어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밖으로는 표현하지만 내심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일에 통로가 돼서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중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바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가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중성은 다른 복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복음을 추구하게 하는 이 이중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14절 16절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 방법은 십자가에 3번 못 박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나의 옛사람, 자아가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 매일 십자가에 옛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새 피조물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덜 죽으면 거기에 있는 쓴 독성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그 쓴 것들이 우리 자신을 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좋은 직업 가지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교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직분을 주고 할 일들을 줍니다. 정의 일할 사람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는 사역부터 줄여가면서라도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사역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사람이 사역하면 그 안에 나타나는 이중적인 요소들이 그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가장 커다란 십자가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평가도 육체의 모양을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마음가짐이, 그런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때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이미 자신은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바울은 세상과 격리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체는 무엇일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이 죽는 겁니다. 세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게 어떤 것도 세상적 가치관이 내게 주장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한 자매님이 자녀 결혼 대사를 치르면서 사돈이 믿는 사람인데도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과 완전한 격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내가 사랑하고 영향을 받는 세상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복음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 안에 부흥이 시작될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두 번째와 반대로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요동치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재정관, 직업관 등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치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미련한 것처럼 들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미친 사람 취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미쳤단 말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미친 사람 취급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한 관점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세상 속에 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치관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십자가 정신은 절대로 세상 가치관과 같을 수 없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의 원인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정신대로 살 수 있겠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와 세상과 현재 나를 매일 못 박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14절에 중간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미암다는 헬라어 단어 디아는 통하여 뭐뭐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녀를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면 늘 십자가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선배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대학을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자 평소에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한 기독 실업가가 10억을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금액이 부족한 줄 알고 그 자리에서 100억짜리 수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기독 실업가가 아니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선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금액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두렵돈과 기도로 참여하기를 원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하고 100억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의 헌신과 참여로 학교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배가 나중에 만나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100억을 포기했더니 학교가 예수의 흔적들로 올라가더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3번 못 박히는 것이 쉬워질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바른 복음이 되어 갈 겁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말한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불에 달군 인두를 몸에 찔러서 문신을 새겨 표시했습니다. 그때 그 몸에 남는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 고대 사회 노예의 몸에 찍힌 낙인 스티그마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더니 자신의 육체와 영혼에 온통 그 스티그마가 새겨져 있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정신대로 살려다가 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받는 조롱과 무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스티그마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던 돈,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스티그마가 됩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정신대로 살려다가 얻은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 날마다 이 스티그마를 몸과 마음과 인생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식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삶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7세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대한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어떤 선교지로 가고 싶은데 이 나라가 선교사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도저히 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두로 자신의 몸에 노예 낙인을 찍고 스스로 노예 시장에 자신을 팔아서 그 나라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를 변화시켰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십자가를 전하다가 발생한 흔적들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십자가의 흔적들을 삶에 수놓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으로 내 몸과 영혼에 새겨진 이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